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말을 한다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날 문화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환영식을 할 때 예포, 예식용 대포를 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 대포를 쏜다는 것,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또 의장대 군인들이 나와서 총과 칼을 들고 사열을 하며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낯선 이들을 맞이할 때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던 모습이 하나의 의식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표시하고자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세게 보이려는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낯설고 또 불확실한 것을 만나야 하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로부터 후손을 많이 낳으려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고 또한 자기의 이름과 가문이 든든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 한다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사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는 올라가는 집값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확신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할까요? 혹시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확실할 뿐이고 그래서 두려움도 잠깐만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도 이러한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두려움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거기에 정면 돌파하는 길을 찾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 두려움들이 작게 보이는 길, 그 두려움들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지고 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공포가 있었지만 그 공포가 작게 보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까지 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삶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은지 적은지가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는 것 같은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우리 밖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각 지역에 있는 사투리로 번역해서 읽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읽었는데 참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산에 아침마다 올라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낀 눈꽃 멘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둥이 내 티비지고 저 분위기 치기는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되게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인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왼수 죽일 놈 문디 자식들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낀게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그 다음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러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걸음. 거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걸음. 마지막으로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아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함 덕분에 어쨌을까 징해뿐해. 나가 산꼬랑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쬐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잉. 나아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길 게로 나아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저희 진이가 저한테 그래도 용기를 줬습니다. 아빠 왜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시편이고 또 우리가 사투리 버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확신과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시편 23편이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평화롭고 또 한가로운 분위기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원에 소나 양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목자가 평화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른바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말하는데 시편 23편이 목가적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이 아주 편안한 사람이 또는 아무 풍파 없이 지내온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백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이 인생에서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만 유심히 잘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쉴 만한 물가를 찾고 있고 또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며 5절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과연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한가하기만 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이건 다 간단한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 부도, 사별, 교통사고, 수술, 지진, 전쟁 등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말은 물가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가를 찾는다는 것은 물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유대 지역이 물이 잘 없고 메마른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라 하지 않고 쉴 만한 물가를 찾는다고 한 것이 이런 형편과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단순히 물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런 평안이나 쉼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에 비춰볼 때에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고난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세월과 광야를 지나갔을 때의 아픈 기억들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2절에 나오는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 당시 광야를 지나갈 때 히브리 민족에게는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으며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쉴 곳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며 항상 두려움에 빠지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를 지날 때 히브리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는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것에 대해 우리들은 그 모습을 아주 이상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던 히브리 민족은 지금 매우 두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쉴 곳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초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뭐라도 붙잡으면서 그 두려움을 잊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눈에 보이는 좋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는 그들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거나 잊어보려 한 것입니다. 마치 낯선 이들을 만날 때 힘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려는 것처럼, 또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올라가는 집값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을 이기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로만 두려움을 이기려 한다면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거기에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경험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부족함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부족함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광야는 살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고 또한 두려운 곳이었지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삶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쉴 곳이라는 말에 나오는 쉰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쉴 만한 물가에서의 쉰다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광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자 마실 물이 없어서 서로 원망만 하던 죽음의 장소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과 쉼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를 광야 한가운데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평안함이 떠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잘 말해줍니다. 아니, 4절 말씀은 이제 이러한 두려움들을 아예 이겨낼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말은 단순히 쓰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둠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죽음의 공포,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과 절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불안하며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들이 종종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자랑스러운 것들이라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절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수십억 연봉을 받을지라도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혼자서 맞아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우리들의 삶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똑똑히 눈뜬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저자는 놀라운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서도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도 분명히 숨어 있으며, 주님의 돌보심이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세상에서 볼 때 그저 비참해 보이는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죽음은 가장 두려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며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죽음이었고, 또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두고 선한 목자라 칭하셨고 또한 자기 곁에 있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려움 너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 계십니다. 쉴 만한 물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문가는 두려운 가운데도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은 근심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주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는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이어서 그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이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집에 있으시죠? 시편 23편을 그린 예배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목가적인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운 초원에 양들이 있고 또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화가가 시편 23편에 대해 그린 그림 중에서 뜻밖의 모습을 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렘브란트라고 불리는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을 따서 그림의 제목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의 구절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그림은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으로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들도 만들어졌는데 이 그림에 나온 흑인은 바로 그 부대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옆에 있는 파란색 외투가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책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그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시편 23편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목자의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고 있는 성경도 보고 있는 말씀도 시편이 아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 그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전쟁터와 아직도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고 노예로만 대하려는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그의 표정은 간절하면서도 고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그에게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유독 따뜻한 빛이 감싸면서 그가 있는 쪽이 밝게 빛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너머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두려움 너머의 삶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남을 섬기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나의 풍성한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만 바라보기 위하여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고귀한 삶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스한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쉴 만한 물가가 어떤 길에서든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일이 결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죽음을 맞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따라가면서 두려움 너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